이사야 본문은 이사야가 본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그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당시 이 남한국 유다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북한국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가 분단되었고, 분단된 히브리 백성들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늘 공격을 당하고 침입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외세의 침입을 감당할 수 없는 약소 국가로서 대단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히브리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본 겁니다. 꿈을 꾼 겁니다. 그날이 오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리와 양들이 함께 뛰어노는 세상이다. 표범과 소가, 염소가 함께 있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어린 아이들이 뱀과 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상함을 입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쓰는 용어 중에 이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국교회가 특별히 열심으로 다하는 바로 선교적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 교회가 선교를 한다. 그 어떤 세상을 위해 선교합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다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도배되는 세상을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겁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와서 보여주셨던 정신이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나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해야 된단 말이에요. 형식적이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꾼 꿈을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입으로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짧은 목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가야 할 우리 나선 공동체의 모습이고 우리 교인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모습들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걸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리와 양이 함께 뛰어노는 거예요. 표범과 염소가 함께 노는 거예요. 곰과 소가 함께 있어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어요. 아이들이 뱀과 놀고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멀쩡하게 수학여행 가던 아이들이 배가 뒤집어져서 아야소리도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봤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통치자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대한민국을 통치해 왔는지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부조리하고 부정의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식으로 세상을 지배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특별히 성도들이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리와 양이 함께 뛰어놀아요? 표범과 염소가 함께 있어요? 사자가 소처럼 풀 뜯어먹어요? 독사굴에 아이들이 손을 넣어도 뱀과 함께 놀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리와 표범과 곰과 사자와 독사라고 하는 동물들하고 양과 염소와 소와 어린아이와 이 부류하고 이게 지금까지 어떤 관계였습니까? 이게 누가 이리와 표범과 사자 같은 독사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며 양과 염소와 어린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냐고 이 관계가 어땠느냐고요. 함께 공생이 가능합니까? 이리와 양이 사자와 소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어요. 철저하게 이 관계는요. 적자 생존의 관계입니다. 약육강식의 관계. 힘이 세고 약하고 소위 잡아먹히거나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잡아먹겠다고 쫓아다니고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피하는 절대 공생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때요? 약육강식의 적자 생존의 관계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생의 세상에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고 그런 나라를 위하여 살겠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사실 그런 세상을 삽니까? 안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가지고 뭐 사업도 하시고 어떤 분은 자영업도 하시고 또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시죠.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공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까? 더불어 산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도 이제 그런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고 있다는 것만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 요원하죠. 기업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더불어 살자 대한민국의 이 기업의 생태계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집 근처에 저는 뭐 제가 쇼핑을 하거나 이걸 뭐 전혀 그런 그런 일을 잘 모르지만 제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 동네에 그 많던 구멍가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큰 마트만 들어와가지고요, 사람들이 거기만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약국도 조그만 동네 약국은 없어요. 큰 대형화된 약국들만 있어서 그냥 갑자기 동네 약국 가가지고 뭐 그냥 작은 것 뭐 약 하나 사려고 해도 없어요. 찾아보기 어려워요. 큰 약국 가야 돼요. 대기업, 대형화. 그래서 이 자본의 논리만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교회는요, 더합니다. 이 교회 구조를 제가 목회자니까 가만히 연구하고 들여다보면 참 한심스러워요. 저희 장신대 학생들 많이 만나고 제가 제 후배들하고 때로는 강의도 하고 그 친구들에게 제가 컨설팅도 해줍니다. 근데 참 미래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한심스러워요. 대형교회 전부 다 교인들도 대형교회만 살아남는 거예요. 대형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곳곳에 또 자기 체인점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나 마케팅을 해내는지 기존의 작은 교회들은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더더욱이나 갈 곳이 없어요. 이 친구들은 열심히 신학 공부해서 목회자 돼보겠다고 서원하고 신학교 왔는데 갈 곳이 없는 학생들이 태반이에요. 이야, 이 교회도 철저하게 이런 약육강식이 적자 생존의 이 생태 구조 속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느낄 줄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경쟁의 관계입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뭘 가르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왜 공부하라고 가르칩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경쟁에서 짓밟고 이겨야 되니까. 이기는 것이 성공이라고 가르쳤어요. 이기는 게 성공이다. 싸워서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지면 죽는 거고, 그러면 그것은 곧 실패며 그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 된다. 싸워서 이겨라. 이게 우리가 배웠고 우리 아이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의 목적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왜 키우려고 그럽니까? 교회를 왜 성장시키려고 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냥 뭐 가서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한국 교회만큼 전투적이지 얼마나 전도 폭발. 전도 특공대. 완전히 전쟁 치르듯 전도를 해요. 안 믿는 교인들 데려오는 건 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히 교회가 전도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게 저는 딜레마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사가 된 지 30년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나선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고민이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성장, 부흥. 이게 제 가슴에서 제 마음속에서 한 번도 자유롭지 못해. 편안하지가 않아요. 야, 이게 제가 일찍이 신학대학 졸업하고 군목 마치고 일반 목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일반 목회는 아예 꿈도 꾸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일반 목회를 꿈도 꾸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성장과 부흥이라거나 한국교회의 이 패러다임 안에서 내가 살아남을 힘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 안에서 경쟁하고 그렇게 목회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단 1%도. 그러니까 기존 교회 안에 들어가서 나도 똑같이 경쟁해서 큰 교회 만들어서 소위 성공이라고 하는 목회자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이게 과연 나다운 삶인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한 거예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 듣기 언짢아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도 제가 나선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게 꼭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자유롭지 못해요. 편치 않아요. 왜? 늘 세상에서 보여주고 가르치고 배웠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내게 욕망하는 목회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한국교회 이 풍토에서 이 문화적 이 생태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직접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난 그만두고 싶다. 싫다 이게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기존에 이 경쟁하는 이 패러다임 안에 내가 목회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경쟁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교인이 안 와. 교인이 안 오면 우리 장로님들 뭐 저한테 눈치 주는 장로님들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야, 이 목회를 어떻게 하길래 교인이 있는 교인들 다 나가고 맨날 교회가 이 모양 새를 이게 넘지 못하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또 한편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이라는 표현도 좀 그런데 이게 늘 제 안에 갈등인 거예요. 이게 내가 무슨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우리 부목사만 잡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네가 대신 해봐. 어떻게 해봐 어떻게 해보긴 지를 안 하면서 어떻게 해보라니까 우리 강 목사도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알아요. 우리 부목사님 열심히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속으로 내가 알지.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나도 고민이다. 나도 고민, 담임 목사인 나도 고민인데 부목사인 당신도 고민스럽겠지.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한다니까요. 나는 경쟁하고 싶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자꾸 자꾸 경쟁해서 알아서 키워. 이런 목회를 내 마음속에서 이거를 잊고 싶은데 잊어낼 방법이 없잖아요. 잊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경쟁의 목회거든요. 싸워서 이기라는 거거든요. 무조건 교회 성장시키고 부흥시켜놓고 얘기하라는 거거든요. 이 논리 외에 아무런 논리가 없어요. 이 논리 외에 목회자를 평가하고 그 목회를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기준이 뭐냐 말이에요. 교인 숫자, 헌금 액수예요. 딱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공생하고 공존하는 교회, 그런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적어도 교회는 달라야 하는데 이 세상적인 논리가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와가지고 어때요? 이 세상들은 대기업들이 큰 마트가 들어와서 어때요? 그냥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고용하고 홍보를 하고 뭐 다양하게 판촉을 해가지고 많이 끌어모으고 판매 액수 높이고 이게 성공하는 길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무조건 크게 짓고 교인들 하여튼 힘들게 해서 전도 나가가지고 옆집 교회 가서 끌고 오든지 어떻게든 간에 교회 채워놔라 말이에요. 이게 교회 논리란 말이에요. 이런 논리가 쉬운데 그 논리 안에서 계속 살려고 하려니까 아휴 이건 안 맞는 옷 입고 다니면서 폼 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에 나갑니다. 내가 왜 이주민 목회를 하게 됐느냐? 이주민 목회는 경쟁의 목회가 아닙니다. 제가 이주민 목회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하잖아요. 이주민 선교, 이주민 목회, 이 목회는 무슨 목회냐? 설명합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한국인 목회는 힘이 되는 목회지만 이주민 목회는 전부 다 짐 되는 목회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인 목회는 곱하기의 목회지만 이주민 목회는 나누기의 목회입니다. 곱하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누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당연히 곱하기예요. 당연히 곱하기의 목회, 곱하기의 인생 살고 싶은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에요. 이걸 알아요. 곱하기의 목회를 하고 싶지 나누기의 목회 하려고 합니까? 안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몽골학교 외국인 많이 온다. 이게 자랑이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언젠가. 제 동기들이 1000명 넘는 목사들끼리 모여서 밥 먹었다고 해요. 1000명 넘는 목사, 1000명 넘는 교인들, 1000명의 목회 정도 하는 목사들끼리만 그룹이 돼서 밥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야 우리 교회도 1000명 다 되면 다 모으면 나는 왜 안 불렀니 그랬더니 야 그건 외국인들은 돈 안 되잖아. 돈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 돈 써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는 먹여야 되잖아. 다 먹여야 되는 거야. 아픈 사람은 병 치료해 줘야 되지. 다 모아서 써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이 헌금 내는 사람들이 알게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무슨 11조 내고 헌금 내고 요즘 우리 외국인 예배도 헌금을 합니다만은 초창기에는 헌금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단 100원, 1000원이라도 헌금을 내라. 이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반드시 공짜는 좋은 게 아니다. 그걸 내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 원치 않는다. 공짜는. 그래서 헌금해라. 그랬더니 동전만 땡글었어. 지금도 매주일 외국인 사역 끝나면 저한테 각 국가마다 헌금 액수가 보고가 됩니다. 제가 속으로 웃어요. 한 사람이 1000원 냈구나. 한 사람이 500원 냈구나. 딱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혼자 웃어요. 제가 머릿속에 저도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주민 나그네들을 목회한다는 것은 이게 기본적으로 한국인 목회하고 전혀 다른 목회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목회, 이주민 나그네 목회, 약한 자들을 향한 목회는 이건 기본적으로 공생과 공존을 위한 공동체적인 목회예요. 공동체적인 목회. 그래서 우리가 나선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함께 가는 거다 이것은. 함께 손잡고 가는 거다. 우리가 탈북 청년들을 위해서 담쟁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담을 타고 넘지 못해요. 담쟁이들끼리 엇갈려 손을 잡고 어깨 동무해야만이 그 힘으로 담을 넘을 수가 있어요. 혼자서는 넘지 못하니까. 그래서 담쟁이라는 이름을 만든 겁니다.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한국인 목회를 안 하고 외국인 사역만 했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한국인 목회 나솔교회를 시작했어요.
꽤 이제 시간이 지난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우리 교회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뭐 조그만 교회 몇 명 되지 않아. 난 뭐 눈이 안 보이니까 아예 보지도 않아. 아니 속 편해. 속 편해. 그래도 밖에 나가서 여러분 끝날 때 제가 여러분 한 번 손잡고 악수하고 그러면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내가 다 알아요. 제가 또 귀신이거든요. 거의 또 그쪽에는. 이분은 또 오늘 왜 안 왔나.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세 번 빠지면 교회 옮겼구나.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마음에 목회자의 마음에 그게 그렇게 아파요. 교인이 왔다가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다른 이유로 떠나버리면 속이 아파요. 그러니까 개척교회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와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나섬교회가 우리 많은 사역 중에 한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나섬교회 교인들이 있다가 가면 속이 아픈데 며칠 동안 잠이 안 와요. 속이 상해가지고. 근데 그 작은 목회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개척교회 목사들한테는요. 교인 한 명이요. 목숨처럼 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왔다 가는 사람들은 쉽게 왔다 가거든요. 무슨 뭐 이게 뭐 어디 백화점을 쭉 보고 나가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교인들이. 오늘 우리 교회 나섬교회 목사 설교 잘 알아?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저. 구경하러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섬교회는. 그냥 나섬교회 정말 이 교회가 가는 그 길과 비전에 내가 함께 할래 그런 그 철학과 그 목회적 방향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작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한대. 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솔직히. 대단히 고통스러워 이 목회가. 어떤 때는 내가 똑같은 일반 교회, 다른 교회처럼 내가 똑같은 생각을 갖고 목회한다는 게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그때는요, 괴로워요, 제가. 아주 괴로워요. 왜 나마저 이런 목회를 해야 되나. 왜 그럴까요? 이리와 양이 함께 놀 수 있어요? 표본과 염소가 함께 있어요? 곰과 암소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다. 그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상함을 입지 않는 그런 세상을 분명히 성서가 가르쳐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이런 나라를 살아. 예수께서 말이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부자들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목회하신 그 목회적 방향성을 잘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만 만났어요. 예수가? 아니 이방인들 만났어요. 부자들만 만났어요? 아니 예수님 가난한 사람들 만났어요. 세리와 장녀들과 그 시대에 그 동시대에 가장 낮은 장애인들과 병들로 신음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구원자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예수를 내 선생님으로 모시고 내 신앙의 멘토로 내가 딱 삼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이유는 그분이 부자들만을 위한 큰 교회만을 위한 성공한 사람들만을 위한 유대인들만을 위한 목회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처럼 눈이 안 보이고 장애를 갖고 나그네들 같은 병들을 신음하는 가장 약한 자들의 편이 되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공생하고 공존하는 것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따릅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가 좋아. 나는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기사가 얘기하잖아요. 야 이리하고 양하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라. 표범과 염소가 함께 있는 뛰어노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떠먹는 어떤 세상이 돼야 돼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적어도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숨겨져 있어요.
패러다임을 바꿔라.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소위 먹이 사슬의 생태계, 문화적 생태계,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를 지배하고 있던 이 탐욕과 욕망하는 이런 생태계, 이것을 깨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이 구조로는 비전이 없어요. 함께 더불어가는, 자꾸 갈라져서 양극화되는 이런 구조로는 희망이 없어요. 재벌과 가장 힘없는 구멍가게가 손을 잡고 함께 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조금이라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래도 흉내라도 내고 가는 거지. 이게 몇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만들어 놓고 이거를 경제성장이라고 말하는 놈은 도둑놈들이에요. 누가 그 세상을 잘 사는 나라라고 얘기합니까?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몇 사람만 잘 사는 나라가 왜 잘 사는 나라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되길 원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리가 되길 원했어요. 우리는 표범이 좋았어요. 우리는 큰 곰이 되는 게 좋아요. 우리는 사자가 소를 잡아먹는 것만 배운 사람들이에요. 사자에게 소 잡아먹는 법만 가르쳤죠. 풀 뜯어먹는 것을 가르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풀을 뜯어먹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더라면, 굳이 사자가 소를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지금까지 사자에게 풀을 먹이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사자에게 소를 잡아먹는 법만 가르쳤어요. 그래서 강한 사자, 힘센 숫사자가 되는 것, 이것이 성공이라고 가르쳤어요. 이것을. 사자가, 그것도 힘이 강한 사자가 되라. 힘이 강한 사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라고 교회가 가르쳤다고요. 그리고 교회가 전부 다 힘이 강한 사자가 되길 원했어. 대형 교회가 되길 원했어. 그러니까 신학생들도 전부 다 그리로만 가는 거예요. 힘센 사자가 되기 위해서. 왜? 그래야 소를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세상입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하고 제가 오늘 블라디보스톡을 갑니다. 왜 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요. 왜 생뚱맞게 갑자기 통일 블라디보스톡? 짐 로저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싱가포르에 살아요. 이 사람은 지금 한반도 통일이 올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북한의 국채를 대거 매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국채는 국제시장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채권이에요. 왜? 북한 국채 사가지고 뭐 하겠어? 저건 휴지 조각 될 터인데 북한이 망할 건데 북한을 뭘 믿고 국채를 사요? 안 사겠죠. 그런데 이 짐 로저스라는 사람은 북한의 국채만 나왔다면 모조리 사들이는 거예요.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당연히 대답합니다. 통일일 거니까. 통일이 되면 남한이 북한의 국채를 변상하게 돼 있어. 그때쯤 되면 자기가 산 채권이 엄청난 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국채를 산답니다. 그 사는 이유는 통일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니, 이 한반도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아닌 세계적인 투자가의 눈에는 통일이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우리 이 통일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주님 통일이 되어주게. 그래서 빨리 분단이 되고 북한이 보고마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맨날 기도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이게 진정성이 없는 기도인데 진정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통일을 원합니까? 어떤 통일을 또 생각해요? 흡수 통일이야. 저 북한을 빨리 망하게 하셔서 우리가 흡수 통일을 하도록. 여러분, 흡수 통일하면요 우리도 망합니다. 아세요? 대한민국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쪽에서 통일 비용을 감당할 만한 입장이 안 돼요. 여러분 보고 통일세 내라고 통일세 내시겠어요 지금? 통일세 내라고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 중에 몇 프로나 통일세 내겠어요 지금? 몇십조가 아니라 몇백조 나오는 통일 비용을 여러분 주머니에서 내라고 그러면 안 냅니다. 다 탈세하고 숨기고 도망가요. 나 통일 싫어. 전부 다 미국으로 호주로 다 이민 가버리는 거예요. 통일하자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 다 도망갑니다. 왜? 망하는 길이니까. 통일도 방법이 있는 거고 전략이 있는 거예요. 사자가 소를 잡아먹듯이 통일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통일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가는, 우리말로 얘기해서 연착륙하는 거예요. 연착륙. 아무런 리스크도 좀 줄여가면서 모두가 다 만족스러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모두가 다 행복한 세상 만드는 거예요. 그 방법은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는 걸 성경은 얘기했어요. 이리가 양과 뛰어놀고 염소가 표범과 함께 있고 곰이 암소와 함께 있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고 이것이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만은 이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아. 예배 멀쩡히 드려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나를 힘센 사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를 잡아먹을 수 있도록 저 암소를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면 나는 어떻게? 우리 교회는 그래서 나는 정말 요즘 고민이 있어요. 난 고민이 너무 많아 요새. 어떤 목회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나성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로 가야 할까? 경쟁에서 이기는, 나는 그런 목회를 할 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안 됩니다. 혹이 내가 힘이 좀 있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하더라도 난 이기고 싶지 않아요. 난 이기고 싶지 않아요. 난 싸우고 싶지 않아요. 최고가 되지 않고 최초가 되겠다고 얘기했어요. 최고가 되려면 싸워서 이겨야 돼요. 싸워서 이겨서 최후의 승자가 되려면 우뚝 혼자 정상에 서야 되는데 그러려면 피바다를 이루어야 돼. 피바다를.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 나게 해야 합니다. 많은 목사들에게 고통을 줘야 돼. 그러고 싶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나는 최초가 되고 싶어. 최초가 되면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창조적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는 거예요. 나는 최고가 싫어. 난 최초가 좋아. 나성교회도 최초가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성교회 교인들도 여러분 인생의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요. 최초가 한번 돼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성 쌓는 목회, 성 쌓는 인생 되면 안 돼요. 길 만드는 인생 돼야 합니다. 자꾸 밖으로 나가야 돼. 생각을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경쟁이 아니라 공생으로, 소유가 아니라 공유로, 갈등이 아니라 평화로, 나만이 아니라 우리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경쟁하는데 서로 사랑해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사자가 소를 사랑하면요. 사자가 소를 사랑하면요. 사자가 풀을 먹게 됩니다.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경쟁에서 공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예배 끝나고도 또 우리 부목사에게 얘기할게. 오늘도 누구 안 나왔냐? 몇 번 안 나왔냐? 전화해봐. 신방 안 했어. 왜 안 했냐? 또 갈굴 거야. 또 미안하다 강 목사. 내 이렇게 이중적인 목사다. 내 사과해요. 이게 내가 아마 나성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한 나는 아마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틀림없이. 괴로운 거야 나는 지금. 그래서 고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조금씩 보여요 여러분. 아, 함께 사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햇빛 발전소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햇빛 발전소를 막 꿈꿔요. 여러분 제가 이 햇빛 발전소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 이게 돈 버는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 머릿속에서는 이게 경쟁하지 않는 목회, 경쟁하지 않는 세상,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 싸우지 않아. 이게 파이가 너무 자꾸 서로 싸우려니까 문제가 있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을 쳐다보고 살면 괜찮아.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로 이 전기를 만들어야 되겠. 하나님이 주신 이 꽃들에서 꿀을 따야 되겠구나. 꿀 10만 마리 갖다 놨습니다. 10만 마리. 옥상에다가 10만 마리. 지금 장미꽃에서 벌들이 꽝꽝 대고 다니죠, 여러분. 꿀 따는 겁니다. 꽃 자르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꽃 잘라가고 장미 잘라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예쁘니까. 안 돼요. 이거 벌들이 꿀 따야 됩니다. 꼭 얘기해 주세요. 우리 벌들이 지금 꿀 따고 있습니다. 써붙여야 되겠어, 밖에서. 벌들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탈북자들에게, 탈북 청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몽골학교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대기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대기자들이. 9월이 되면 300명이 훨씬 넘을 겁니다. 학교를 다 짓고 나면 나는 더 이상 학생 수가 많이 와도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불과 3년 만에 내 생각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많이 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우리 스태프들한테 300명 넘으면 못 받아 그랬어요. 받지 마 그랬어요.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 제가 회개했어요. 왜냐면 그럼 그 나머지 아이들은 어디 갈 건데? 그러면 네가 받지 않으면 걔는 어디 가라고? 나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가슴에서 막 저를 꾸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날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또 어떡하라고요? 또 어떡하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학교에 교실이 없어서 의자가 없어서 공부 못하는 이 아이를 또 어떡하라고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사자발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요즘 우리 사회가 비정규, 저보다 정규로 전환해준다고 그러는데 장애인들은요. 비정규도 안 돼요. 장애인들은 어떡하라고. 우리 사회에서 힘없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하라고. 그대로 노출 그냥 이리 와.
표범과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다 받아줍시다. 근데 우리 학교가 이게 너무 또 이게 작아. 그렇다고 학교를 더 짓자? 이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 탈북자들, 탈북 청년들, 탈북자들의 아이들, 장애인들, 장애인 청년들, 우리 몽골학교를 비롯해서 아시아에서 갈 곳 없어서 방황하는 이 다문화 시대의 이주민 자녀들, 거기다가 이제 장신대 얘들도 이제 약자야, 내가 볼 때는. 이 장신대 학생들, 더욱이 우리 선교사들이요. 이제는 한국교회 선교 시대가 끝났어요. 선교 끝나고 돌아오면 갈 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벌어놓은 돈도 없어요.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거의 노숙자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제가 요즘은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딱 제게 보여주셨어요. 패러다임을 바꾸면 돼.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게 해라.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수 있도록 나섬교회부터, 나섬의 성도들부터 사자가 소고를 먹는 것이 아니라, 소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인생으로 문화적 생태계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생태계를 바꾸자고요. 우리만이라도 조금은 세상을 아름답게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 싫으세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려면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성숙해야만이. 사자가 소를 사랑하면 풀을 먹게 돼 있어요. 사자가 성숙하면 소 안 먹고 풀 뜯어 먹겠다고 나갑니다. 생각을 우리 조금 예수님 생각으로 딱 클릭을 하자, 낮추자고 주파수. 예수님이 원하는 세상, 이사야 기자가 봤던 그 하나님 나라, 나는 그런 나라를 위하여 통일을 꿈꾸고 선교를 하고 나그네들을 섬기는 나선 공동체를 할 거고,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만 나선교회의 담임 목사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지 않고 우리 교회도 큰 교회 되길 원한다면 아닌 거예요. 다른 목사를, 담임 목사를 뽑으십시오. 나는 싸우고 싶지 않소. 이기고 싶지 않소. 나는 함께 더불어 사는 목회,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런 세상이 통일된 우리 조국의 모습이어야 하고, 그런 교회들이 남아있어야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위하여 나는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5월의 끝자락입니다. 이제 1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벌써 절반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남은 생, 남아있는 인생, 조금 철이 든 신앙인으로, 경쟁에서 공생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줄 아는 그런 결단을 하고 우리 세상에서 조금은 다른 인생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만이라도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낮고 힘없는 자들과 더불어 가는 나슴의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양들과 뛰어놀고 표범이 염소와 함께 있고 큰 곰이 암소와 더불어 공생하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 하나님, 그런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적어도 한국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주님, 나속 교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세상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